축하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귀한 찬양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 여정이 무엇일까요? 머리로부터 가슴으로까지 내려오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려집니다. 그 가슴에 담겨진 그 메시지가 우리의 손과 발로 이어지기에 또 참 많은 시간이 걸려집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시편 131편의 말씀은요, 25초 정도면 입으로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식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삶으로 내려오는 데는 25년이 더 걸릴지도 모르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131편은 읽기는 가장 쉬워도 삶으로 터득하기는 가장 어려운 시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안달하게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고요하게, 우리 아까 그 찬양처럼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니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그냥 하나님 앞에 있음으로써 흡족해 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그런 평안을 누리고 계시나요? 배가 고픈 아기는요, 그 울음소리가 그 동구 밖에서도 다 들린다고 합니다. 거의 죽을 것처럼 울기 때문에 시골에서 동네 어른들 하는 말이, 그 마을 안에서 우는 애기 소리가 동구 밖에서도 다 들린다. 아무리 이런저런 말을 하고요, 다른 것에 주의를 돌려도 그 울음소리는 거의 자지러질 듯이 그렇게 울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와서 이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요, 금세 조용해져요. 세상에 그런 평화가 없습니다. 조용해집니다. 이게 이 수유기의 아이들의 모습인데요. 하지만 젖을 떼면서부터는 이 아이는 어머니에게서 무엇을 얻는다기보다는 그냥 어머니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단순히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좀 더 성숙한 아이의 모습이죠. 젖을 떼고 엄마와 함께 있음으로써 미소를 짓고 있는, 엄마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는 요구의 문제가 아니고요, 존재의 문제죠. 어머니라는 존재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그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체험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젖을 먹고 있는 아이가 아니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같이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고요하고 평안하다. 이게 우리의 오늘 읽었던 시편이거든요. 다윗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니이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눈을 어디로 고정을 하고 있나요? 자신의 높음이나 교만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께 자신의 눈을 고정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는 여호와께 눈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서 있기 위해서요, 세상의 교만과 높음을 가지치기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식물에게 이 가지치기 하는 것은 이 당장의 눈으로 보면 마치 이 뿌리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서 줄기로부터 올라온 것들을 이 가지가 안 하고 잎을 내는데,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왜 이걸 치는가? 훼손하고 그것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농부는요, 가지치기를 잘하는 농부예요. 과일 하나, 제대로 된 과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요, 옆으로 난 수많은 가지들을 다 잘라내고, 잎들을 다 잘라내고요, 크고 야무진 열매 하나를 그렇게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신앙생활에 우리의 모습, 정말 무절제한 야망을 가지고 큰 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들을 꿈을 꾸면서 때를 쓰는 섭성, 그것을 가지치게 해야만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 앞에 교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눈빛이 나를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우시야 왕 BC 780년에서 740년에 살았던 이 우시야 왕은요, 정치적인 성공을 거두었어요. 굉장히 자신의 손으로 하는 일들이 다 잘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의 마음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를 잘되게 하셨는데 그는 스스로가 잘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하는 그 일은요, 이 교만함에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제사의 일들조차도 이제 자기가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게 되는 거죠. 구약은 하나님께서 철저한 삼권 분립을 시켜놨습니다. 왕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 같지만 선지자가 와서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 왕이라 할지라도 그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은 백성의 죄와 왕의 죄와 또 자신의 죄를 안고 대속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제물을 바치면서 그 모든 죄를 사하는, 회복케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우시야 왕은 마음이 교만하여지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모든 경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이마에 나병을 발하게 하고요, 그는 결국 왕의 직분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편 101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눈이 높고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이 다윗은요, 자신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은 같게 그렇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린아이가 엄마를 오직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엄마 자체로서 살아가는 법을 아이는 배워가게 됩니다. 엄마가 그냥 살아 숨쉬고 있고 이 세상에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더불어 이 모습을 배우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떼써서 얻어내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의 사귐으로서 내가 두 손을 모으는 것만으로, 내가 고개를 떨구는 것만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냥 고요히 서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그 삶의 무게중심이 나의 욕망으로부터 하나님 자신으로 옮겨가게 되는 이 일이요, 정말 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고 크리스마스가 됐을 때 아이들이 산타클로스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반가워서가 아니에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내가 원하는 선물을 주기 때문에. 그게 누가 돼도 상관은 없어요. 선물만 가져오면 좋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과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입니까? 이 다윗은 정말 이 가운데서요, 자신의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다가 힘쓰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신의 모습을 잃어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놀라운 일, 기이한 일,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팔라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뛰어나고 비범한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세상에서 뛰어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잠시도 쉬지 못해요. 그리고 타인의 평안조차 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욕망에 테두리에 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평안을 차마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요, 좀 더 일찍 많은 정보를 습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좀 더 멀리까지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쉼이라는 게 없어요. 안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일침을 놓으시지요. 시편 127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늦게 누우며 일찍 일어나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우리를 향해서 큰 일들을 꿈꾸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들,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좀 시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욕망의 최대치를 부추기는 이 시대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아서 우리도 그렇게 당연히 살아가야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율법으로 정말 내가 어떤 나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가진 것이 없다고 서러움을 당해서 나는 그런 무시받을 존재가 아니지. 내가 한번 내 삶의 가치를 내가 드러내야지. 그럼 이런 마음에 휘둘리기 시작하면요. 큰일, 기이한 일들, 감당치 못할 일들을 벌리다가 이렇게 그 일들에 압사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블레싱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어요. 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것. 우리가 비록 죄인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앞에 와서 있음으로써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큰 일과 여러 가지 감당치 못할 일들을 벌이는 우리의 내면의 상황들을 보면요. 우리 속에는 이 교만과 높은 눈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음으로써 그냥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 품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럼 신앙을 처음 갖게 되고요. 성령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표적들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응답하시는 것을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체험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삶이 계속 진행되어 갈수록요.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그 위로가 점차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떤 기적이나 어떤 특별한 표적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초신자 때 느꼈던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니에요. 내가 엄청난 잘못을 범한 것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수유기를 떠나서 이유기의 단계로 접어든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존재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매력적인 단어가 바로 야망이라는 단어인데요. 저도 이 중학교 올라가니까 Boys be ambitious. 우리 선생님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너희들이 큰 꿈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때로부터 이제 입시 경쟁이 시작되고요. 그때로부터 이 학교의 내신 성적 관리와 여러 자격증이나 또 시험이나 이런 일들이 이제 아이들을 지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시대는 야망이라면 일단 부추기고 봅니다. 그래 사람이 큰 꿈을 가져야지. 감당치 못할 큰 일을 꿈꿔야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확장하고 명성을 획득하고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이 이 세상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야든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그 분야의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그것이 바로 세상의 행복이요 성공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평가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야, 네가 1등을 해서 정말 대단하구나. 네가 상을 받아서 정말 축하받을 것이구나. 세상은 그것을 축하하지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축하하시는 일은 우리가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죠. 생일날에 걔가 뭘 해서 기뻐합니까? 그냥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에 이 아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기뻐하는 그 생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존재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의 말씀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이렇게 옮겨가면요,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그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인생에 대해서요, 그렇게 내게로 오라고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너무 마음이 치여 살고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와 있는 이 5G 시대를 살아갈 때는요, 정말 많은 것들이 손안에서 다 움직이고 있어요. 선교사님 한 분이 이번 주에 이렇게 진주를 찾아와서 뵐 일이 있었는데, 잠시 나가 있는 한 2년 정도 나가 있는 사이에 한국을 돌아오니까 다들 스마트폰을 보고 이렇게 다 살고 있더래요. 그 상간에, 중국에 갔다 온 사이에. 여러분, 그 안에서 수많은 욕망들이 꿈틀대고요. 많은 것들을 빠른 속도로 하려고 하고, 많은 것들로 인해서 사람이 쉬지를 못해요. 마음이 쉬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주님 앞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우리가 왜 기도에 손을 모읍니까? 백방으로 우리의 많은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들을 리서치하고 검색하고 또 많은 사람을 찾아다니고 뭔가를 많이 쌓아두려고 할 때요, 우리의 마음에는 쉼이 없어요. 그런데 나의 생명이, 내 삶의 길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여호와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참 쉼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은 주님의 멍에를 메라 하십니다.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율법은 무거운 멍에가 됩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추락시키는 것입니다. 존 버년의 이 철로 역정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가 이 천성을 향해 가는, 천국을 향해 가는 이 크리스찬을요, 다른 길로 인도를 하는데 율법의 산으로 인도합니다. 가니까 많은 돌비석들이 막 착착착착 있고요. 그 위에서 율법이 돌을 치면서 판결을 할 때마다 그 산은 점점 더 높아가요. 여기까지 올라와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런 것을 다 지켜야 그 멍에의 짐이 다 끊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지키려 하면 할수록 그 율법은 그를 더 옥죄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이 어디서 자유를 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좁고 협착한 길,
정말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그 길을 가니까 그 끝에 십자가가 있지요.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앞에 엎드릴 때예요. 그 멍에의 짐이 탁 끊어지면서 흘러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의 짐을 맡기는 것.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를 얽매이고 추락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새에게 있는 날개와 같아요. 이제 너의 그 무거운 짐을 벗고 이 나의 날개를, 나의 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라고 하시는 것은요, 날개를 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새에게 날개는 무거운 것입니다. 그것도 무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 새는 날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 멍에는 세상의 짐보다 가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기꺼이 지는 멍에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법들을 쫓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실험하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 행할 때에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욕심들, 세상의 어떤 그 욕망의 짐들을 다 벗겨내시고 가벼운 짐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만드시는 그 짐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이 제자들의 이 질문은 천국에서도 큰 자가 있을 것이다. 이 세상도 이 불평등한데 천국에도 크고 작은 자가 있지 않겠나. 이 세상의 프레임으로 그 눈으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그 가운데 탁 세워 놓으시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거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주의 최고 권세자이신 주님은요,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그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숨기셨어요. 하지만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들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천국의 왕은 자신의 안식으로 백성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도 다 그분 앞에 맡기라 하십니다. 그 왕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다른 왕들처럼 우리를 착취하거나 압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주어서 우리를 살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주님 안에서 쉽고 가벼운 점을 안고 여러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에 눌려서 쉬지 못한 채 그렇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나아가 배우고요, 우리의 마음이 참 쉼을 얻어야 합니다. 이 박노예라는 시인이 달려라 죽음이라는 시를 적었는데 우리 시대의 모습을 잘 꼬집고 있습니다. 책을 열심히 보느라 독서할 시간이 없다. 말을 너무 많이 하느라 대화할 시간이 없다. 머리를 많이 쓰느라 생각할 틈이 없다. 인터넷과 트위터를 하느라 소통할 시간이 없다. 갈수록 세상이 빨라진다. 지구의 회전은 그대로인데 갈수록 사람들이 바빠진다. 꽃이 피는 걸음은 그대로인데 지금 나는 달리고 싶을 때 달리는 게 아니다. 남들이 달리니까 달려가고 있다. 빨리 달려 행복해서가 아니라 오직 뒤처지지 않기 위해 빨리 달리고 있다. 빨리 달려 얻을 것은 삶이 아닌 죽음인데 죽음의 냄새가 나는 살아남기일 뿐인데 라고 시를 지었어요. 세상은 이 욕망의 속도를 더 가열화시키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나오는 컴퓨터나 이런 정보들을 듣고 있으면 입이 딱 벌어질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정보의 엄청난 처리 속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각 고유한 인격으로서의 삶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 속에 하나의 정보로서 저장되어져 버립니다. 지구의 회전은 그대로 돌고 있는데
우리만 빠르게 달리고 있어요. 꽃이 피는 걸음도 그 속도도 그대로인데 이 세상은 우리의 욕망을 한없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큰 일들,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에 너희가 휘둘려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그것은 자신의 교만함을 찾아가는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그렇게 거하라. 젖된 아이가 그냥 어머니 존재 안에서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다 알고 계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저 들에 피는 꽃도 계절을 따라 하나님 옷을 다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은행이 없어요. 저장 창고가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 새가 매일매일 먹을 수 있도록 다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다 이거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들이고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더하여 주실 것이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분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려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로서 그 영혼을 감싸 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야기해요. 3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큰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힘쓰느라고 진액을 빼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보게 되고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신경증적인 의존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순수하게 부모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의 그 음성을 기억해야 돼요. 하늘이 열리고 그 가운데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실 때예요.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 하나가 그 모든 우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나가실 때요. 사다리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덩이를 만들어 보아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서 죽지 않는 것을 천사들이 바치는 것을 한번 보여줘라. 또 높은 산에 올라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요. 내게 한번 절하기만 하면 너가 이 모든 것을 다 갖게 될 것이다. 이러면 세상의 유혹은 그것입니다. 큰 일을 꿈꾸라는 것이고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자꾸만 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가 가치 있는 존재고 사랑받을 존재고 하나님께서도 너를 존귀하게 보시는 존재로 너 자신의 어떤 율법적 요구와 자신의 몸값을 올리고 값어치를 올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모든 것을 다 부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사랑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요. 사랑 안에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룬 자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제 그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한 여정에 가고 있음을 우리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편 131편의 말씀처럼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131편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복음송이 하나 있는데 제가 한 소절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에 큰 일들, 감당하지 못할 일들, 그리고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일들, 주의 그 세속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를 축복하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자임을 주의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의, 이제 우리가 주님 품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게 하소서. 사람들의 시선, 그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항상 생각해 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방망하며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